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현상과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적그리스도의 이런 활동들이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칭 자신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갖은 고난과 핍박과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했을 때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맡겨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신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지금 13장은요 종말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동시에 지금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우리가 그걸 좁혀서 생각해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확대해서 넓게 해석해 보면, 인류의 마지막 때,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다가올 멸망과 다가올 영광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너희가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인류의 멸망 때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서 멸망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묵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묵시적인 내용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기는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묵시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가 믿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인류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이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멸망이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앞으로 장차 미래에 다가올 인류의 멸망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프레임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멸망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러니까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이 새로운 시작을 계속 낳고 또 심판과 멸망, 새로운 또 시작,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멸망을 했죠.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성전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나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계속 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류의 멸망 때도 보세요. 결국 인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건데 적 그리스도 또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멸망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는 거죠. 인류를 심판하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축복으로, 구원의 영광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멸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낳는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말씀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냐면요. 자, 제가 9장 27절 하고 11장 32절을 보겠는데 먼저 9장 27절을 말씀드리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니엘 선지자가요. 인류의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아주 더 심각하게 죄악스러워지고 가증한 그런 죄악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냐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뭔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제사 지는 것을 못 드리게 하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의 역사상 그대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헬라 제국 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셀라쿠스 왕국인데 오늘날 그게 시리아죠.
이 셀라쿠스 왕국의 안티쿠어스 에피파네스 왕이 등극을 한 겁니다. 그래서 BC 168년에 애굽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침략해서 전쟁을 하고 돌아가다가 이스라엘과는 거룩한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재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처형하고 그리고 성전에 뭘 세웠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겁니다. 즉 그 사건을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것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지 않아야 될 것이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여기서 가증한 것은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까다롭다는 건데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석을 하다가 이 사건은 AD 6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 로마 제국과의 싸움. 그래서 그게 7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처형하고 죽였던 그 사건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떤 가증한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실제로 이것도 AD 70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예루살렘의 환란이 올 때 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빨리 피하라.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셨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면서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누리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더 이상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피하라고 하신 게 산으로 도망을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예루살렘은 심판으로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성전도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진정히 환란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긴박한 상황, 급히 피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붕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그 내 안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상태에서 빨리 피하고 몸을 숨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 유대의 그 가옥 구조가 그 평평한 어떤 가옥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안에서도 생활을 했지만 이 지붕에서도 생활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기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붕에 있는 자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너희들은 안으로 내려가서 뭔가를 가져오고 그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피하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겉옷을 밭에 이렇게 두었을 때 긴박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겉옷 놔두고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겉옷으로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겉옷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을 빨리 피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뺀 그 임신한 여자, 그리고 또 아이들의 젖을 먹이는 그런 엄마, 이런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이런 환란이 오게 되면 분명히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임신을 했거나 애가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여자들은 유대에서는요, 굉장히 천대받고 대접을 못 받는, 그러니까 존재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지금 긍휼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으시라고, 품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난의 날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겨울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춥고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서 겨울에 환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날이 바로 환난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의 날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환난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환난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환난 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대인들이 서로들 싸워서 서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아이들을 죽여서 먹었다는 거예요.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들은 아내와 자식들을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낫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몰살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환난을 감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의 날을 줄여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과 2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 앞에서 했던 내용과 지금 중복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우면서 마지막 때가 오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다는 겁니다. 더 성화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미혹당하게 할 텐데 너희는 절대 그들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한번 보세요. 기독교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그들은 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 파탄의 길로 가게끔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기 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마지막 종말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이 자연계에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현상 중에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얻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의 선서 말씀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그리고 요엘서 2장 10절인가요?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컴컴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어떤 자연의 현상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26절을 보세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라는 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때, 그때는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인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을 하러 오시는데, 우리 같이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나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또 내가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또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멸망이,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계속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져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